구약성경 역대상 말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28장 9절 구약성경 65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9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았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늙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이제 말씀들을 건면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들을 이 시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들을 보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위협적인 세상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기능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선을 행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망가져 있는데 그것을 망가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개인이 그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요. 집단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집단이 이 길이 다 옳다라고 하면은 개인은 자기 생각이 당연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하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한 개인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옳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심리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교회가 사실 집단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집단으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이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똑바로 바라봐야지 내 삶의 방향을 똑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성도들에게 세속된 방향으로 가라고 추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속된 삶을 살라고 추천해 주지는 않아요. 추천하는 기회를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그 길을 추천하지 않지만 다행이지만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세속된 길로 향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 시대 교회가 방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질책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극히 세속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질책하지 않는 거예요. 응원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 길을 조장시켜 주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갈 때에 막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권면,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당부하는 권면들. 이 권면의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의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우리의 껍데기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감찰하신다? 우리 중심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찾는 것, 그와 같은 삶의 태도, 그와 같은 내 중심의 마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항상 매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근신이 필요하고 정말 두려움과 경외함과 절제가 조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조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위선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또한 얼마나 자기 기만에 빠지는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못할 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내 정욕과 관련된 무엇을 찾고 있을 때,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렇게 위선으로 치우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고 있다. 내가 좀 열심히 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28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당부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즉 이제 너는 어떻게 해라? 이제 너는 어떻게 해라?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감찰하사 사람의 모든 의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의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자주 하죠? 신앙은 전무 아니면 뭐다? 전부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아니면 뭐다?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거예요. 제가 만나는 그리고 제가 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매우 정확하게 잡아두고 있음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많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향성,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데 열정을 쏟고 하는 모든 삶의 방향성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잡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방향으로 완벽하게 고정시켜놓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해요. 자기 갈 길을 딱 정해놨어요. 방향성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무슨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은 문제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잡아줄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너무 다른 것이죠. 너무 달라요. 일부 세속된 길을 조장하는 것도 교회는 사실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와 관련된 것,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사람들은 그 방향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 초점을 맞춰놓고 나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죠. 살아가는 태도와 삶의 가치, 모든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치리라 하잖아요. 미지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확고부동하게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 열정을 태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것을 제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많이 누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거짓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길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는 사람들이 알려줘야지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신앙인들 많지 않나요? 지극히 세속된 가치를 쫓고 그 방향성을 가고 있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게 있겠지. 그냥 그러고 쉽게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됐지. 교회 다니니까 된 겁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 세상 잘한 것들을 쫓고 남들에게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노력합니다. 이처럼 자기 정욕을 찾을 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이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로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아버지 뜻대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정욕, 타협할 수 없는 정욕은 한 곳에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도 이거는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나머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인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길이 있습니까? 두 방향이 있죠.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방향성과 천국에서 누리고자 하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속에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면서 결코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누릴 것만 찾다 보면은 그 방향성을 자꾸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엄마. 자꾸 타협할 수 없는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내 것 딱 만들어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들만 추구장창 찾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돈이니까 돈은 눈에 보이죠. 물질은 눈에 보이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눈에 보이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영적 소경이 돼서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삶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거죠. 천국에 고정되어 있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러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고 우리 이웃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방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다면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는 게 영적 소경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찾으려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면하였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당부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알고 언제나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니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오늘은 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하나요?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참 비참한 모습들을 좀 한 주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로 인한 예수님의 오심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그냥 거칠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왜? 죄에 대해 감각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 저 말 구유 위에 놓인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무런 감격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진드기가 득실득실거리고 오물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말 구유에 그렇게 비천하게 오셔가지고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다 거치해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영적 소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더라면 어떻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찾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노래를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영적 소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열심히 세상 정욕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불태우면서도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정직하게 주님을 섬긴다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듭니까? 지금도 다 정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다든가 그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남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가 부패해 있고 이 시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 풍랑 속에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기간들이 오래되고 이런 상황들로 감각이 나는 좀 낫지 나는 좀 잘하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들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여러분들은 과연 저 천국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놓고 가고 계신지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집을 짓기는 짓습니다. 안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짓기는 짓는다라는 거예요. 짓습니다. 짓는다라는 얘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짓긴 짓지만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치고 환장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나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중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의지한다면 그를 버리실 것이고 결국 그 집은 짓기는 지었지만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 때가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생각과 정욕,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세요? 스스로 정직하다라고 우기면 뭐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가치로 사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아주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 그분 삶의 가치와 그분의 삶의 방향성,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모든 방향성이 우리의 방향성이어야 되죠. 엄마.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마음 중심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구분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도 왜 속이죠? 쉬운데도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주님 안에서 정직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해 버리는 거죠. 궤변을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 갖다 붙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향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태도, 그 방향성, 그것이 내가 짓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그런 집을 지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삶을, 완전히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잡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 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지경에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길이 잘못된 방향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주님, 저의 마음은 자꾸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소서. 제 뜻대로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욕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확고부동하게 자기 방향을 정해놨다라니까요. 기도해도 절대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이 방향성을 돕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는 거지.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된 자들의 눈먼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은 믿음도 아니요 생명도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착각에 빠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요. 다행이네요. 교회 다니면 다행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같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산상수훈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같은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무엇대로 하는 사람?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은 있을지라도 내 욕심이 있을지라도 저는 욕심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목회자라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저도 제 뜻이 있어요. 제 정력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욕심들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많이 벌고 싶고 저도 돈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이끄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상 경건한 삶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지 않냐고 내가 훈련할 생각을 안 하면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야 아름다운 몸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내가 나를 그냥 내 몸을 방치하면 저 같은 뚱뚱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하의 몸매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헬스는 그냥 식스팩이라고 하죠. 그렇게 있고요. 저는 여기에 무등산이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 여기 막 식스팩이 있어요. 그런 몸매를 하려면 제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삶이 그래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주는 장면들을 무슨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킬 때가 있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영적인 삶은요 그냥 뿅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요 그냥 뿅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포기하면 편하죠. 뭐든지 포기하면 편해요. 저도 몸매에 대해서 완전 포기한 지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면 편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영적인 삶도요. 이 몸매 만드는 분들 100배는 더 편해요. 영적인 삶도 포기하면 되게 편해요. 포기해버리면 손 놓아버리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영적 생명의 기운도 점점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훈련이 계속 안 되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턱걸이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체력장을 하는데 자랑하듯이 막 10개를 넘게 막 했죠. 계속 선생님이 자 만점이야 그만해 그런데 그만했을까요? 막 뽐내고 싶어서 막 20개를 넘으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욕하더니 그만해 시켜 하면서 내려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왔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턱걸이 이렇게 훈련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요 3개 하면요 죽어요. 3개 하면요 머리가 하늘이 노래져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감각이 점점 잊어버렸고 몸이 완전히 그 느낌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적 감각이 그런 거예요. 훈련을 내가 자꾸 하면 훈련되기를 소원하고 내 자꾸 훈련이 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느낌이 뭔지 체험해봤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잠깐만 예아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야? 아빠는 들었어? 들었어. 진짜? 그러면서 막 신기하는데 물리적인 음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영적 훈련이 돼야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똑똑하게 눈앞에 딱 봐야지 내 삶에 활력이 있고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돈이고 물질이니까 세상이니까. 그렇죠. 계속 포기하고
방치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영적 무감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영적 무감각,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자꾸 찌릅니다.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들 중에 하나는 우리로 경고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경고를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을 찌르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새기면서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히기를 간구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 그 말씀대로 메시지를 안에 품고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소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저 말씀이 그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내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쪽 방향으로 잡고 하나님 그 방향성을 잡고 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내 저녁대로 가지 말지 하시고 하나님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내가 영적으로 감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향대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께서 다 무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살 길입니다. 이런 소원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해야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왜? 내가 무슨 해코지 당할 거 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유익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결코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불이익 당할 것만 같아요. 그러지 않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이 보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은 영적 생명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턱걸이 뭐 두세 개 하고 허걱대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 뭐 1년 안에 턱걸이 10개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밥 보시래요. 젊은 시절부터 훈련 열심히 해서 저렇게 70이 저는 장로님 외에는 본 적도 없고 텔레비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70이 넘으신 나이에 턱걸이를 막 10개를 가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팔씨름을 한 분명히 내가 이길 텐데 어떻게 그렇게 턱걸이를 잘하시는지 그죠? 놀라운 것이 훈련을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 훈련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세속이라는 술에 취해서 내 영혼이 상하고 있어도 내 영혼이 지금 속된 말로 처맞고 있어도 감각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속이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35절 보면은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영적 감각이 없는 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자기가 상하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술 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깰까? 깨면 뭐해? 나는 다시 술을 찾겠다. 다시 세속에 있는 정욕들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세속이라는 술을 그만 찾고 하나님의 성령을 찾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100번 1000번 말해도 지겹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만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오늘 보고 보세요. 만날 것이다. 찾으면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천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지만 또한 양날의 금과 같이 또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또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마지막 때에 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엄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에 열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